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충분하십니까? 오늘 뭐 영상만 보고 혹시 말씀을 설교 안 할까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보고 오늘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이 하나님 은혜에 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동서울 소망교회 헌신 예배에 어떻게 하다가 선교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는데 제 설교를 기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잘 되고 돌아와서 누구나 다 시험에 안 들고 해야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다쳐도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에서 한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참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걸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그래서 잘 되면은 그것이 복이다.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 은혜인 것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주는 바울이 자신에게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가지 않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아멘.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식, 그것이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것,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그러기에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도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머리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려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그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걸 경험했길래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 사람은 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자기 멋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 열정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었던 그 수많은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환난, 핍박, 매맞음, 배고픔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제쳐두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도 오해받고 동역자들에게도 오해받고 또 그 육체에 가시는 고사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몰라주는 오해하는 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하고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 재생하는 데라고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교회가 무슨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교회 사람이 완전하고 올바르고 이런 교회 참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항상 교회는 뭘 해서 잘나지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인격이 덜 되었고 늘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교회 사역과 성도 사역 속에서 계속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사랑, 식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셨던 거예요. 그게 고통을 아셨고 그가 매를 맞을 때도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함께 하신다면 배고프지도 않고 매 맞지도 않고 죽을 위험도 안 겪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은 매우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이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열심.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미 광야에서 몇 번 땅이 갈라져서 묻혀 죽어도 될 만한 인생들인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역시 그 열심으로 우리도 오늘 교회에 성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아니면 우린 여기 있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죄는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 백성들을 당연히 진멸해야 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울을 있게 했고 또 교회를 있게 했고 지금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래서 혼내는 것도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그 열심, 자녀를 향한 열심. 물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때로는 과도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도 사랑을 하고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가 아주 먼 원거리 연애를 하는 것도 그 불타는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상대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기다려주신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인가를 마음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할 때 그것을 그냥 뭉클하게 깨달아 버린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연약할 때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 나도 참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열정과 감동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줄 수 없고 우리도 교회에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으로 또 염려하시는 것으로 또한 분노를 바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도 우리 새벽에 함께 보는 신명기 말씀 안에는 보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그냥 이젠 그만하고 싶다고 때려칠 만도 한데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집 나간 아내를 불러다 또 얘기하고 자식을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더 이상 귀찮으니까 듣기 싫다고 해도 또 얘기하는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호세아에 보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애절한 그 사랑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에는요. 젖먹이 어미가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표현합니다. 또 시편과 선지서에는요.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그 추위와 더위와 모든 이리의 그 위험 속에서도 양들을 지켜내는 그 목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친구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0장 13절 고린도 지금 후서지만 고린도 10장 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내가 시험 당할 일과 관련해서만 좀 생각하게 되죠. 이 시험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지?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내하지 못함을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려면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보셔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까 봐. 이렇게 하면 혹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까 봐 하나님이 더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고 아파하시고 때로는 응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절절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와 인생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실까? 겪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냥 그런 척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질고를 함께 체휼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막 우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 두려워하고 떠나보내는 슬픔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같은 나사로가 얼마나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이자 얼마나 참 사랑하는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야 걱정하지 마, 일어날 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가족과 형제에게 배척받으셨고 죄인들에게 침뱉음과 굴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 그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더 절절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해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선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열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서 뭐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들음으로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꼭 해외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드려질 때 내가 내 것을 드려서 아깝거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신비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뭐라도 시키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거기서 구경 온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씩 들려주고 붕어빵이라도 굽게 하고 뭐라도 하게 하면 다릅니다. 구경꾼에서 뭔가 시켜요. 그러면 내가 대단한 거를 내가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는 이걸 내가 이 자리에서 예쁘게 내가 요걸 하게끔 누군가는 엄청난 준비를 했구나. 또 그것도 알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왔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할 수 없죠. 그냥 우리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나? 이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한 영혼을 위하는 곳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당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쁜 것을 경험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사용당할 때 나를 사용해, 나를 교회에서 내가 돈 내라 그러고 날 시키나?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찬송할 때 잘 되지 않지만 고백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가사가 뭐죠? 죽음이라고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을 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동서울소망교회 어떤 권사님은 다리를 수술하자는지 쩔뚝 하시면서도 그 과정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오신다고. 살아있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열심인가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되게 많이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믿음이 연약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약하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학생 중에서 이번에 가려고 하다 못 간 친구가 목사님 다음에는 꼭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꼭 가고 싶으셨으나 못 간 지체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간 사람이 대단하고 못 간 사람이 열등하고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도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그 미용실 집사님처럼 미용실 원장님인데 일주일 동안 그 장사 잘 되는 것을 문을 탁 닫고 갔다는 건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지만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돕는 필리핀 권진실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황용선 권사님 친구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힘들어서
이렇게 선교지를 도와야겠다는 그 요청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반응해서 했지만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사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지 않고 계속 헌금을 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보고 싶었는데 17년간 사역하면서 교단도 도움도 안 주고 또 여자 목사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르셔가지고 남자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찾아내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선교사님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당회와 장로님과 아무 상의도 안 했는데요. 이런 생각에 번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차를 사는 걸 막으셨을까?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막으셨겠다. 사실 19년 된 일본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 굴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4시간 거리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선교지와 그 어린 영혼들 돕아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저도 굉장히 얄팍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말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저는 헌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 모임 때 어르신들이 탈 만한 레이 같은 승용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뭐 필요하면 차를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곳, 더 긴급한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 받으셨다면 혼자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림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더 필요한 것에 흘러갈 때 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선교 보고 예배가 잘 갔다 왔네요. 박수치고 뭐 그러네요 라고 끝나기보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결단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도 하시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닐 차가 더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곳에 있다면 제가 헌금을 해서 거기서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동참 속에서 이것이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칠 때 이 찬양을 하고 마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까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뭐라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신다면 은혜인 줄 믿고 우리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나를 위험한 노래거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선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은혜와 우리 삶에서 누리는 복들이 잘 흘러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함으로 보탬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이 얼마나 충분하고 흘려보내도 흘러나오는 샘처럼 충만한지를 우리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관심과 또한 물질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생기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 문제와 내 사정과 내 주머니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걱정할 때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었어도 하나님 보탬이 없는, 하나님 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들 그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울 소망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삼덕교회를 축복합니다. 성천교회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너무나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